저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48절이고요. 내가 알았더라면 누가복음 19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내 날에만이라도 너 곧 내가 내 합병에 속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얼마나 좋았으리요. 이거 이슬릭주에 내가 쓸데없는 말이고요. 필요없는 말이고 그냥 내가 내 합병에 속하는 일들을 알았더라면 여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뭘 알았더라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화평에 속한 일들, 화평의 주, 화평의 창시자 주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이신 주님, 우리 화평이신 주님, 그 주를 알았더라면 이 말이에요. 내가 알았더라면. 잠깐 기도합시다. 이제 이걸까지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 주의 영이 크고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받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저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길 구원합니다. 주의 전날 함께만 모든 손들을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주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서 하신 그 도시의 멸망과 파멸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에 이어지는 겁니다. 뚝 떨어져 있지만 그 누가복음 13장으로 가셨어요. 34절 말씀, 누가복음 13장 34절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를 함께 모으려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하고 지금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예루살렘은 유대교 종교의 본산이고 정통 보수의 성지로 불린 장소입니다. 여기 주의 성전이 있고 제사장들이 상주하면서 전국에서 오는 순례자들 맞습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시, 위대한 왕의 도시라 불리는데 이는 주께서 그곳을 주의 이름을 두실 곳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 택하신 이곳 예루살렘에 주께서 친히 오셨고 주는 암탉이 그녀의 새끼들을 그녀의 날개 아래 모은 같이 자주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모으려 했습니다. 이 모으려 했다는 말은 그 믿음의 회복, 진리의 지식의 회복을 말합니다. 주께서는 그들을 단지 종교 행사로 성전에 모이는 그런 회중들의 모임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믿는 회중, 믿음의 회중, 진리의 회중으로 그들을 모으려 했습니다. 어디로 모은다? 성전으로 모은다. 그냥 성전으로 모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모은다 이거죠. 하나님께로 모은다.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들을 주께로 함께 모으려 여러 번 자주 시도를 하셨는데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예수님도 실패할 수 있었냐 이거요. 주님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마음먹고 뜻하시면 뭐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분께는 어려운 일도 없고 불가능한 일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도 할 수 없는 일이 주님도 하지 못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일이라도 그들이 원치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멸망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들이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이 빛이 아닌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이스라엘을 함께 모으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치 않아서 그들을 예정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칼빈주의자들의 예정교리에 따르면 구원받은 사람은 창세전에 미리 선택되고 예정된 사람들이고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예정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악한 마귀적인 교리가 이 버젓이 개신교회의 주요 정통 교리로 자리 잡고 지금 현재 그것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비극입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칼빈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것은 선택받지 못해서 예정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럼 칼빈이 맞습니까? 주 예수님이 맞습니까?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면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원치 아니하는도다.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원함, 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따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거는 뭐 켈빈주의와는 정반대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예정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복음을 선택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라고요. 유대인들은 100%다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란 자체가 선민이에요. 그 말이 뭐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유대인 자체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럼 유대인이 다 구원받았어요?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극히 적지. 왜 극히 적어요? 100%다 선택받았는데. 응? 그들이 원치 않았다고요. 그럼 이방인들은 100%다 선택 안 받은 겁니다. 선택에 관한 한 너희는 뭐라고요? 사도 바울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선택에 관한 한 너희는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었고, 너희는 하나님 밖에 있었고, 그릇 밖에 있었고, 우리는 이방인은 100%다 선택 안 받았어요. 이방인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왜요? 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게 아니라 뭐의 선택에 따른 나의 선택에 따른 거라고요. 야, 이건 내 장로교 목사한테 이거 설명하는데 그 오랫동안 목회했다는 사람은 그렇게 대가리가 빠갈 수가 없어요, 진짜.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달렸다고. 응? 나의 선택에 달렸다고. 어떤 시카고 여자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요. 야, 진짜 내가 돌아버리겠더라고. 좀 더 이야기했다는 진짜 내가 돌겠더라고. 응?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따른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은 장로교인들에 따르면 장로교인들에게 그 신상모독처럼 들릴 수 있는 말이에요. 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응?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믿고 영접하는 것, 그게 뭐죠? 그게 그분을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을 선택한다는 게 다른 게 없어요. 믿고 영접하는 겁니다. Believe and receive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백성입니다.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주를 거절하고 복음의 진리를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생각했습니다. 성경 기록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 예수님에게 나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됩니까? 35절. 보라, 너희 입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이것이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파괴를 모두 언급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성천하시면 재림하실 때까지 그들은 다시 주를 보지 못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9장 41절. 그리고 그분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 그분이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그리고 그분이 가까이 오셨을 때 어디 가까이 오신 거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죠.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이 말입니다. 주께서 어린 나귀 곧 순나귀를 타시고 제자들이 깔아둔 레드카펫이 아니고 그들의 겉옷을 지려 밟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그 다음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쳤더라.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요.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요. 예수를 이렇게 불렀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요. 이렇게.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다 이거예요. 이번 6월절부터 당신이 우리의 왕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인정한다. 우리는 당신이 이제 나의 왕은 당신이다. 우리의 왕은 당신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한 겁니다. 6월절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요 이렇게 환영하며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드디어 모든 걸 다 이룬 것 같으네. 근데 지금 41절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죠. 그분을 유대인들의 왕이요 이스라엘 왕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분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기쁨이나 감격을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에서 오셨고 예루살렘을 오셨고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 어디에도 우리 주 예수님 웃으셨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슬픔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슬피 우셨다는 말 그대로 슬픔에 차서 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의 미래를 알고 계셨고 이 도시가 당할 재앙과 멸망과 심판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은 지금 환영하는 이 무리들이 며칠 뒤에 모두 돌변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아셨습니다. 지금이야 주의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었지. 며칠 뒤에 뭐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칠 사람들이란 말이죠. 응? 이 팬심이란 건 말이죠.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겁니다. 응? 열렬한 팬덤이 형성됐다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들은 언제 돌변할지 모릅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그분이 이번에 어떻게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너무나 잘 아셨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 이거예요. 죽기는 왜 죽냐 이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죽기는 왜 죽냐 이거예요. 왕이 되셔야지.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오시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미래와 멸망을 보셨고 그곳에 닥칠 재앙으로 인해 슬피 오셨습니다. 42절 말씀하시되 적어도 이날 즉 내 날에만이라도 너고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그것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적어도 이날 즉 내 날에만이라도 이날 즉 내 날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도시에나마 이날 내 날 오늘이 너의 날이다. 그럼 우리 보통 너의 날 가면 오늘이 너에게 베스트 데이다. 내 생일이다. 아니면 뭐 내가 오늘 뭐 좋은 날이다면 오늘이 너의 날이네. 그렇죠. 그럼 예루살렘에게 어떤 날이 예루살렘에게 최고의 날 베스트 데이는 언제예요? 그들이 주 예수를 영접하는 날이에요. 주 예수님이 그 도시로 들어오는 날이 뭐라고? 그들에게는 예루살렘의 날이야. 그 날이. 이날 적어도 이날 즉 내 날에만이라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서 들어가는 이 날이 예루살렘은 the day of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날이라고요. 예루살렘의 날이 언제냐?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날입니다. 화평의 왕이요 평강의 주께서 나귀를 타고 그 도시로 들어가신 겁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여호라며 주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날이 바로 이날 즉 내 날입니다. 너의 날이다고 이 날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태어난 생일이 그의 날일 것 같지만 인생에서 나의 날, 나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냐? 주 예수님을 영접한 날입니다. 주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온 날, 주 예수님이 내게 온 날이 뭐라고? 그 날이 나의 날이야. 이 날 곧 나의 날이라고요. 주 예수를 만난 날, 그분을 믿은 날이 그 날이 나의 날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이 전쟁과 멸망과 심판이 아니라 화평을 누리는 법을 알고 계셨지만 거기 모인 유대인들 중에 그것을 아는 이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 곧 내가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너 곧 내가 화평에 속한 일들 화평에 속한 일들이 뭐예요? 예, 평강의 주 평강의 왕 화평의 창시자 우리 화평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걸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사람은 아무도 자신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 곧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가야발 비롯해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유대민족의 화평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 죽이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예수 죽이는 것이 민족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예수 죽이는 것이 우리가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이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온 민족을 죽는 것은 유익이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를 죽이자고 모의했고 이미 그렇게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화평의 창시자시고 화평의 통치자신 그분을 죽임으로써 우리가 화평을 도모하자는 것은 참으로 최악의 판단이죠. 참 어리석은 판단인데 어떤 가야바 생각에는 그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죽임으로써 화평을 얻고자 한다면 그 이후에 예수 죽인 건 예수 죽인 거고 그 이후에는 로마의 절대적 복종과 충성을 바치면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는 그냥 야만족처럼 무조건 때려 부수고 죽이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반역만 하지 않으면 세금만 잘 내고 반역만 하지 않으면 그냥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잘 살도록 해줬습니다. 그냥 총독 한 명 파견해가지고 뭐 그 정도로 유대 광범위한 자치권을 허용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유대 땅에는 로마가 그당 그렇게 할시하게 대하지 않았다고요. 물론 지금 역사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제국 하면 미국이야. 이 미국처럼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가 남의 나라에 별로 저거 안 하잖아요. 정말 얼마나 관대한 제국이야. 뭐 식민지로 뭐 석유를 뺐어, 뭐 아니면 돈을 뺐어, 뭘 해. 응?
미국 같은 전 세계에 이런 제국은 없고, 그 로마 제국도 물론 뭐 약탈 많이 하고 있지만, 반항만 하지 않으면 화평을 유지했어요. 그게 뭐냐? 팍스 로마나요. 로마에 의한 평화란 말은 너희들이 반역만 하지 않으면 평화는 유지된다 이거예요. 평화라는 건 간단한 겁니다. 힘이 있는 민족이 전쟁 안 일으키면 평화예요. 힘이 있는 국가가 전쟁을 여기까지 하고 스탑하면 그게 평화입니다. 근데 정복을 계속하면 그게 뭐라고? 전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만하자. 충분히 정복했다 하고 여기서 스탑하면 그게 평화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우리 이제 그 전쟁 그만하면 그게 평화인 거예요. 그게 로마에 의한 평화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를 보내서 또 전쟁하면 그게 전쟁이고, 전쟁 안 하면 평화고. 유대는 로마의 절대적 복종과 충성을 바치면 그게 화평이에요. 대적들과 원수 화평을 누리는 방법은 압도적 힘으로 승리를 쟁취하거나 그 앞에서 굴복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를 이길 수 없다면 그들은 굴복한 채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대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화평을 위해서 유대 민족들이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을 섬기라 했어요. 그게 대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주의 말씀을 전한 게 뭐냐면 바벨론 왕을 섬기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국노 소리 듣고 뭐 우물에 갇히고 가물에 갇히고 별짓 다 당했지만 그건 맞는 말이에요. 바빌론을 섬기라고요. 예수님의 당대에도 예루살렘 화평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로마를 섬겨야 됩니다. 남한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북한과 화평을 누리는 방법이 뭐죠? 압도적인 힘으로 이기거나 아니면 뭐라고요? 굴복하거나. 둘 중에 아니면 최소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굴복하고 섬겨야 돼요. 다시 42절. 그러나 지금 그것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것들이 화평에 속한 일들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그들에게 예루살렘 화평에 관한 일들은 숨겨졌습니다. 눈에 숨겨졌다는 것은 눈이 멀었다, 가려졌다, 덮였다는 말입니다. 이게 내 눈에만 보이나? 그런 거 있죠. 응? 그 해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 그러잖아요. 응? 한국도 지도자가 걸출한 지도자가 한국에도 한 2명 나타났었죠.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8차선에 고속도로를 뚫자 그럴 때 한국에 차가 어디 있는데 고속도로를 뚫다 다 이랬다고. 응? 부자들 관광 다니려고 고속도로 뚫는다 그러고 별 욕 다 안 먹었다고요. 하도 욕 먹으니까 그 옆에 16차선까지 들어올 12차선, 16차선까지 만들 수 있도록 땅은 다 사놓고 공사만 줄여서 한 거예요. 예산. 왜? 길은 계속 넓어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길은 계속 넓혀야 된다 이거지. 이건 상당한 뭐가 있는 거죠? 내 눈에만 보이나 이거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눈에만 보이나. 응?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가 되면 뭐 나를 따르라가 되는 거죠. 나를 따르라 되고 그 혜택은 국민이 보는 거지. 근데 대언자들은 주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주의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이게 내 눈에만 보이냐 이거지. 그 선견자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개혁하게 선지자라 그러죠. 미리 안 사람이라는데 우리 성경 대언자라고 할 때 있고. 그 선지자, 대언자의 그 옛날 말이 선견자였어요. seer. 미리 보는 자라고. 내 눈에만 보인다 이거지. 근데 지금 그것들이 내 눈에 숨겨졌다 이 말은 내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럼 사람의 눈을 가리는 게 뭐죠? 사람의 마음을 덮는 게 뭐냐고? 불신입니다. 불신은 사람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가려요. 또 하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 내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 내가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그건 살인이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둡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어둠 가운데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면 그 마음을 어둠 가운데 있다고. 안 보인다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가게 되고 그 눈에 진리가 숨겨지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들의 왕을 미워했고 거절하고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에 완전히 굴복해서 그들을 섬긴 것도 아닙니다. 종교적 우월성과 민족적 정체성 등과 같은 민감한 문제로 인해 로마에 굴복하고 그들을 섬기자고 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덕분에 주후 70년 로마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개념에서는 자기들이 항상 로마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했죠. 문화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아니면 종교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항상 그 로마나 그리스 정도는 그들 보기에는 야만족이었다고요. 바바리언이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엎드린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사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우월성 때문에 로마와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이것을 거룩한 전쟁이다, 성전이라 하죠. 독립전쟁으로 미워하겠지만, 한마디로 나라와 민족을 말하면 미친 전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앞에 속한 일들이 완전히 숨겨진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 그 다음에 주 예수를 미워하는 미움, 그게 살인이지. 그게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았고 주 예수를 미워했다고. 그래 끝난 거지 뭐. 그러니까 단연히 모든 것이 그들의 눈에 숨겨지는 거죠.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언의 등불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어둠이 되어버립니다. 예언의 등불, 성례의 등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 속에서 밝게 빛나고 비춥니다. 다음 3절. 그리고 날들이 내게 오리니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둘 것이며. AD 70년에 있던 이야기죠. 그리고 날들이 내게 오리니 이 말은 이런 날들이 오리니 이 말이에요. 이런 날들이 예루살렘에 오리니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때가 주께서 말씀하신 날들, 즉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건 주 70년 로마의 침략을 말하는데, 유대는 이 독립운동 열기가 고조되면서 로마는 주 70년에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그 주 66년 이래로 계속된 유대의 반란 세력들을 계속해서 독립운동하고 반란 테러가 일어나고 하니까 로마에서 이제 군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주 66년부터. 그러다 사실은 이 반란 세력에서 충분히 통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좀 굴복을 할 때가 됐는데 계속 더 거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점령했던 장군이 로마 미래의 황제였어. 타이투스 장군이었어요. 응? 우리 티투스라고 뭐 타이투스 장군이었는데 그 사람 미래의 로마 황제가 될 사람이었어요. 응? 그래가지고 그냥 주 70년 4월 14일에 예루살렘 총공격을 시작했는데 그날 총공격이 시작한 날이 6월절 3일 전이었습니다. 6월절이 시작되기 3일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간의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해 9월 8일경에 주요 전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유대 예루살렘에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해외에서까지 사람들이 몰려든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이 엄청 많았던 거죠. 그런데 갇혀버린 거예요. 로마가 포위해버린 데다가 로마는 웬만하면 시민들 안 죽이려고 웬만하면 빠져나가도록 테러를 열어줬는데 이 문제 독전파들, 예루살렘 내에 강력한 전쟁을 계속해야 된다는 독전파들, 얘들이 시민들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뜻과 반대되는 사람은 자기들이 자기를 막 죽이시 하는데 로마 군인에 죽은 사람보다 이 예루살렘의 이 전쟁파, 주전파들로 죽은 예루살렘 시민이 더 많았어요.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타이투스 장군이 저놈들이 저놈 죽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저놈들을 죽여야 된다는 그만큼 긴급한, 저놈들이 지들 다 죽이기 전에 우리가 저들을 빨리 진압해야 된다는, 오히려 더 빨리 전쟁을 종료해야 된다는 그런 긴급한 일이 발생한 거죠. 이때 항복하러 보낸 사람 거의 유명한, 여러분이 유대 전쟁사, 유대 독립사, 어느 크리스찬 신학교 가면 다 배우는 요세푸스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로마 타이투스 장군의 정권대사로 가서 항복하라고 보낸 파견 대사였어요. 장군이 보낸. 근데 그 사람은 진짜 로마에 반드시 항복해야 된다고 믿었지만 제대로 가서 협상도 못 해보고 쫓겨났어요. 그 사람이 여기에 대한 글을 잘 써가지고 역사책을 한 권 남겼는데, 그게 지금도 서점에 가면 인터넷에도 여러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여기 보면 내 원수들이 내 주위에 도랑을 파고 너를 둘러싸서 사면으로 가둘 것이며, 이것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사용했던 전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불과 칼에 죽임을 당했고 로마 군대의 포위작전으로 굶어 죽었습니다. 44절. 또 너를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까지라. 그리고 그들이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또 너를 땅에 쓰러뜨리고, 이 말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죽음을 말합니다. 땅에 쓰러뜨린다, 이건 칼에 죽는 죽음이에요. 요세푸스는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110만 명이 사망했고 피해자의 대부분 유대인들이라 주장했는데, 이런 피해는 6월절 행사 때문으로 봤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모든 시민들은 로마군의 포로가 됐습니다. 9만 7천 명은 노예가 되었고 몇천 명은 강제로 검투사가 되어서 경기장에서 검투사라는 게 뭐예요? 칼바지예요. 투기장에서 그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또 많이들은 콜로세움 건설에 동원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까지라 이 말씀대로 이 전쟁은 비전투에 온 시민들과 17세 이하의 아이들까지 모두 죽음으로 몰렸고 혹시 살아남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다시 14절 그리고 그들이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 전쟁을 지휘했던 타이투스 장군은 성전을 파괴하거나 멸하는 것을 지극히 꺼렸습니다. 신전을 파괴할 필요는 없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에게 이 성전을 헐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성전 지하에 금이 있고 이 유대인들이 성벽에 돌들 사이에 보물을 숨겨놨다는 소문이 돌면서 성전 파괴는 피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성전 지하에 금고가 있고 실제 유대 성전에 금이 많았어요. 예. 왜냐하면 유대란 나라 자체가 중앙은행이 뭐냐면 성전이 중앙은행이에요. 유대 성전 자체가 유대 국가의 중앙은행이라고. 그러니까 금이 많을 수밖에 없죠, 당연히. 왜 11조를 다 내니까. 11조를 낸 데다가 6월절마다 해마다 속전제 반세겔씩 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것도 돈이 있는데, 이놈들이 돌들 사이에, 벽에 돌들 사이에 금을 숨겨놨다. 이렇게 소문이 돌면서 돌을 하나하나 다 이제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그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해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금을 차지하려는 군인들로 인해서 진짜 돌멩이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마감 13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께 선생님이여 보소서 여기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지리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진다.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어버린 거죠. 주께서는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돌 하나라도 다른 돌에 남지 않는 완전한 파괴가 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다시 44절. 이는 너를 돌아보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너를 돌아보는 때 할 때.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유 원인입니다. 왜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완전한 멸망을 맞았느냐. 이는 예루살렘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42절이고 또 다음 지금 그 일들이 그들에게 숨겨졌기 때문이고 주께서 돌아보는 때를 44절 주께서 돌아보는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를 돌아보는 때 이 말은 주께서 그들을 돌아보는 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화평의 주 평강의 왕께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분을 받아들인 대신에 그분을 죽이고 성문 밖으로 내다버렸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뜻과 계획을 여전히 알지 못한 채 그분을 죽음으로 로마로부터 민족을 구원하자는 가야바 주장대로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죽이로 결정했고 백성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멸망을 막고 예루살렘의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자는 결정을 내렸지만 전쟁도 막지 못했고 민족의 멸망도 막지 못했고 예루살렘의 화평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신 때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때요 받아주신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날들입니다. 지금이 주께서 오래 참으신 중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는 이 때를 알지 못한 채 저마다 복을 멸시하고 진리를 우습게 합니다.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맞게 되고 멸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생의 모든 날들 동안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돌아보는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멸망과 파멸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시각에 순식간에 임합니다. 6월절을 지키러 성전으로 왔던 유대인들이 로마 군대에 포위돼서 죽임을 당하고 노예가 되고 성전이 불타는 그런 멸망을 당할 줄은 그들 자신도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주의 날이 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옵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6월절 지키러 올라갔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해마다 지키러 가던 6월절 명절 지키러 왔다가 망해버린 거라고요. 45절. 그리고 그분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으며 또 그 안에서 파는 자들과 타는 자를 쫓아내기 시작하시며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신 주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전 안은 가관이었어요. 성전 안으로 마가복음에는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다시 성전 밖으로 나와서 며칠간 계셨다가 성전 안으로 돌아가는 등의 자세한 일정이 나와 있는데 반면 누가는 그런 중간 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곧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으로 헤롯 왕이 46년 동안 증축한 겁니다. 유대 성전은 그냥 단순한 종교 건축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입니다. 주께서는 전에도 6월절에 예루살렘 오셨다가 성전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로 비단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 16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있는 걸 보시고는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그것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한 집으로 만들지 말라. 주님께서 아주 분노하셔서 막 어떤 면좀 날뛰는 장면이죠. 응? 그때는 주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이었고 이번 성전 방문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6월절입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기록 같은 내용인데 주께서는 성전 안에서 장사한 자를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주 예수님이 성전의 방문자가 아니라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이 주인이다 말이죠.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고 내 집이다 이 말이죠. 주께서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장사하지 못하도록 하셨는데 주의 집이 세속화되는 것, 장사하는 집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유대의 종교적 명절의 성전은 워낙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집회인지라 이때 이곳에서 장사하는 것은 한 몫을 잡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상인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희생제사를 위한 제물용 짐승이나 필요한 기름이나 포도주 등을 팔 수 있고 유대인 남자들이 1년에 반세기의 성전 세금을 납부하기에 당시 통용되던 그리스, 로마, 시리아, 이집트 화폐를 유대 세겔로 바꿔서 주는 환전상은 큰 이익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의 사두개인들은 상인들에게 이곳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돈을 받고 허가권을 팔았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언제나 거래가 있게 마련입니다. 평소에도 그랬지만 명절 때면 성전 유대 전역에서 가장 큰 장사터였습니다. 46절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록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꼭 그들을 내가 나의 거룩한 산으로 데려가 나의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드리는 번제물과 희생물을 내가 받으리니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나의 기도하는 집, 내 집은 모든 백성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천년왕국의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요 희생물 드리는 집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장사하거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성도들이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희생물 드리는 집회 장소고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종교적 전통과 의식이 집행될 뿐 탐욕과 부패와 위선과 욕심으로 가득 찬 상인들의 무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완전 상인들의 무대죠. 주께서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셨는데 이 구절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바빌론의 침략당의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 내로 굴리는 입이 너희 눈에 강도의 소굴이 되었느냐 보라 심지어 내가 그것을 보았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게 이 바빌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어땠다? 강도의 소굴이고 장사하는 집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주의 집이 장사하는 집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은 당시 유대사의 영적 부패와 타락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의 부패는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 그 종교의 부패고 타락을 보여주는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의의 길, 화평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복을 믿고 주의 집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이 집을 기도하는 집, 주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집, 모든 백성이 나와서 주를 만나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런 집이 되도록 거룩히 구별해야 됩니다. 성전을 거룩히 구별한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현실을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역교회들이 예배당이라고 좋은 건물을 짓지만 그것이 진리의 기둥과 터전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는 집이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특히 이곳 교포사의 교회들은 거의 교회가 거의 비즈니스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장사하는 집이나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47절 그리고 그분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더라. 그러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그분을 멸하려고 꾀하되 주께서는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시고 그곳에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더라. 주께서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주 예수님을 알고 믿도록 가르치신 겁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리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권위가 있고 권능이 있었습니다. 다시 47절. 그러나 수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은 그분을 멸하려고 꾀하되, 그러나 수제사장 서기관들은 그분을 멸하려고 꾀했다요. 성전에서 주께서 가르치실 때 한쪽에서는 예수를 죽이기로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일 것인가? 언제 죽일 것인가? 지금 이런 거 모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번 6월절에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렇고 그들은 악했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미워했고 죽이려 했던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주님은 그렇고 그들은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 악한 사람들은 의인들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의인을 견딜 수가 없어요. 48절. 그들이 행할 바를 찾지 못하였더라. 이는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에 열심히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를 멸하려고 꾀했지만 성전에서 그분을 잡아 죽이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행할 바를 찾지 못했다는 것은 백성들이 주를 따랐고 주의 말씀에 열심히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에는 예수를 만나려는 사람들로 넘쳤고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 해외에서 온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백성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는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에 열심히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이더라. 가장 잘하는 일이었죠. 이때까지 가장 잘하는 일이었어요.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에 열심히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이더라.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그분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사람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 그러면 핍박자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뭐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이 주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럼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가장 안전한 때예요. 이 마귀가 늘 틈을 노리지만 내가 열심히 그분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의 손길로 보호를 받고 있다고.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안전한 때. 그리고 하나의 말씀에서 내가 멀어진다. 그건 뭐 그냥 담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겁니다. 벽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예. 다음 시간에 계속 누가복음 20장 하고 예.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개선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들은 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마음에 잘 간직되게 하시고 믿음과 잘 결합할수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분들이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서 열심히 마음을 다하고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가르쳐 주십시오. 또 저희가 주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말씀이 믿음과 잘 결합해서 저희 마음속에 풍부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